안녕하세요. 방송팀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스피커 나르는 일만 도와주며 기웃거리다가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 봉독 및 광고 영상 편집을 맡게 된 강병석 청년입니다. 제게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사역을 담당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세 번째 바울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온전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변종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더 큰 위험이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독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금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적게는 12,000명 이상, 많게는 6만 명, 7만 명에 이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매년 독감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감에 대한 공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는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피해가 미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어디에서부터 생긴 걸까요? 매스미디어 자꾸 작은 정보들을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KBS, MBC, SBS, 뉴스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정보를 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 통해 가지고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 종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수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여러 가지 경로로 자꾸 노출이 됩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가 동인합니다. 우리 교민들이 우한에서 귀국하려고 할 때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일로 데리고 오냐. 두려움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비말 감염입니다. 즉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침이 얼마나 갈까요? 말하면서. 보통 1.5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감염되고 싶어도 감염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은 겁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유통합니다. 독감은 더 이상 돈이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클릭하게 되고 영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라. 중국에서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중국과의 거래를 끊으면 우리나라 혼자 살아갈 힘이 있나요? 중국 유학생들이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편을 가르는 겁니다. 넌 바이러스 환자 아니냐? 니네는 중국 사람 아니냐? 니네는 뭐 아니냐? 뭐 아니냐?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6번 환자, 슈퍼 전파자냐? 그 가족들 말에 다 되지 않았냐? 이러지 않았냐? 저러지 않았냐? 6번 확진자, 3번 확진자 만나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친구랑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걸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 안에 2개월 동안 난 지나갈 때까지 안 나가겠다. 난 직장도 안 가겠다. 사회생활 안 하겠다. 나 예배도 못 드리겠다. 아무 데도 안 가겠다. 사람이 사는 건가요? 그런다고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 들어오게 합시다. 그러나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런 저렇게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합시다. 그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로 오라고 그럽시다. 그 대신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라. 야, 안 되겠다. 너 좌파 아니냐? 야, 안 되겠다. 너 우파 아니냐? 야, 안 되겠다. 너 진보 아니냐? 야, 안 되겠다. 너 보수 아니냐? 사람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보일 수도 있고 또는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20, 30대의 진보가 아니다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50대, 60대가 돼서 보수가 아니면 그것도 사람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진보 아닌 사람이 없고 철든 뒤로 보수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는 겁니다. 진보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보수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람은 젊은 시절엔 진보적으로 사는 거고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사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평등을 주장하고 살고 나이가 들면 자유를 주장하고 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여기 진짜 사랑을 담고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살아갑니까? 그럴 이유 없습니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감기 누구나도 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독한 감기가 그냥 독감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누가 두려워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놓고 다녀야죠. 걸어 다녀야죠. 근데 교통사고 날까봐 자동차 운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죽는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과 굉장히 친숙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의는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는 순간 편을 가릅니다. 말짱한 사람을 바이러스로 봅니다. 말짱한 사람을 재앙으로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흔들려서 춤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고기? 드세요. 미국산 못 먹었다. 그러지 말고 드세요. 단지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냐? 한우 드세요.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왔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미국 사람이 먹지도 않은 고기를 우리한테 준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먹는 걸 우리도 먹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까요? 조기 아시나요? 조기가 서해안에서 막 헤엄치고 가다가 우리나라가 딱 잡으면 뭐가 되냐? 국산이 됩니다. 근데 그 고기를 중국산이 확 잡으면 어떻게 되냐? 중국산이 됩니다. 조기가 태어날 때 여기다가 중국산이라고 찍고 태어납니까? 국산이 최고야. 저도 국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국산과 외국산이 구별이 무의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광활한 놈이 여기만 있나? 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아니, 돔이 일본에도 살았다가 우리나라로 왔다가 그걸 누가 통제를 합니까? 국경이 있나요? 여권 검색을 합니까? 지가 하고 싶은데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잡으면 국산이고 일본 사람이 잡으면 중국 사람이 잡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자.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연병이다. 예수님한테도 연병이라고 그랬고 베드로한테도 연병이라고 그랬고 바울한테도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 전에 그 흑사병이 돌고 그럴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죽은 시체를 만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죽으면 그대로 뒀습니다. 왜? 만지면 죽을까 봐. 그래서 도시가 그냥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크리스찬들이 그 시신을 도시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는 도시에선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로마 귀족들도 딸 아이를 낳으면 버렸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산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들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키웠습니다. 복음을 교리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복음은 온 세상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포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편을 가르는 건 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리 안엔 어떠한 독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 뭐가 옳으냐 거긴 힘이 없고 생명 없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횃불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희망을 줍시다.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독감을 주의합시다. 신종 코로나는 털어버리세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싶으면 쓰세요. 괜찮아요. 좀 패셔너블한 걸로 쓰고 다니십시오. 칙칙한 거 하지 마시고 사람들 만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건방 떨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 주셔서 의료기술 뛰어나게 하셨고 방역기술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긴 하지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생명의 길 보셨지요? 가늠한 여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어진 양심, 그 편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님께 말씀 듣던 사람들도 다 돌멩이 하나씩 들었습니다. 누구 편이냐 하니까 죄인 편에 쓸 수 없으니까 돌 들었습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니까 돌멩이 내려놨습니다. 생명의 길에선 선한 양심이 회복됩니다. 사람의 편이고 이념의 편이었다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죄를 보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죄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허물을 닦아낼 수 있을까?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죄가 나에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정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한 양심의 회복이 되니까 자신의 절망과 분노 때문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니까 돌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돌을 들고 자기 편들을 봤는데 이념이나 환경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니까 돌멩이가 툭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 아니냐? 자기들끼리 다투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병끼리 싸우고 있을 때 누구 때문인지 탓하고 있을 때 은혜가 임하니까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쫓아가리이까? 손을 붙이게 싸움나이까?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따라가라. 승리를 내가 보장하마.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는 순간 탓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덕분에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노략물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쟤들한테 못 줘요. 브리시네가에 있었던 200명에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바울도 선한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선한 양심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 1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 서울서 평양까지 쫓아간 겁니다. 이 열심히 지나쳐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죽일 놈들은 죽이고 옥에 가둘 사람들은 가두고 때릴 사람들은 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읽어봅시다. 뭘 만났어요? 빛을 만났습니다. 빛을 만났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쌓입니다. 4절. 네. 2절까지 다메섹크를 향해서 달려가던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헛된 이념에 사로잡혔습니다. 헛된 이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막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이르시되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헛된 이념,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망과 죽음의 허탄한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헛된 이념,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망과 죽음의 허탄한 길로 질주하던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리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굳어버렸던, 죽어있던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성을,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통해 역사합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뿌리가 돼서 지성도 새로워지고 이성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성과 이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게 본문입니다.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폭주하고 질주하는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됐습니다. 바울은 사울 시절에 예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게 2절 말씀 아닙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네, 이런 사울 앞에, 이런 바울 앞에 누가 찾아가셨느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포하시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변화됩니다. 본문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사울이 왔는데 가서 기도해 줘라. 스데반 죽인 놈이 그 놈이에요, 예수님. 그 연병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온 친구인데, 이거 안 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16절에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지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내가 생각한데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다. 이겁니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11절. 고통스럽지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 이겁니다. 12절. 모욕을 당한 즉, 박해를 받은 즉, 비방을 받은 즉,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선. 그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찌 이런 변화가 나타났냐.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거요. 너희를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달라집니다. 또 달라집니다. 제가 이길 테니 따라 봅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누구한테? 바울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따라보세요. 내 양심과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거하느니라. 바울이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의 증인이 있네요. 첫 번째, 내 양심, 선한 양심. 두 번째, 성령님.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내 가족 살릴 수 있고, 내가 내 친척 살릴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고 가족이 살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선물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도 좋다. 자기 희생 아닙니까?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희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으로 이 종은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나 이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역사.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 사람을 죽이는 열심은 바리새파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찾으셨으면 3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이성에서 자라 우리 조상들의,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뉴욕에서 태어났다. 나는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뉴욕, 워싱턴 이런 데서 태어났다. 난 미국 시민권자다. 그리고 하버드에 법대 졸업했다. 그리고 우리 집 부자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에는 우물이 있었어. 바울 집에 우물이 있어요. 가보면. 동네에 우물이 하나잖아요. 수가라고 하는 성에 우물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물길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물이 있었어요. 뭡니까?
엄청 부자예요. 야,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난 뉴욕에서 태어났어. 혹은 나는 와싱턴에 태어났어. 난 미국 시민권자야. 나는 하버드 법대 졸업했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성균관 대학 들어가서 유고 다 받았어. 나는 돈 많고 나는 많이 배웠고 대한민국 사상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부자야. 너희들하고는 질이 달라. 이게 그 얘기예요. 3절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 상위 0.0001%예요. 4절. 내가 기독교인들을 막 다 잡아 죽였어. 무슨 쓸데없는 거, 버러지 같은 것들 그냥 다 잡아 죽인 거예요. 5절. 여기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내 증인이야.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누가 날 건드려? 내가 하버드 출신이야. 누가 날 건드려? 우리 집이 재벌집 아들이요. 누가 날 건드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뀝니다.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인 사울은 죽었다. 그리스도인 바울만 남았다. 율법주의자 바울은 죽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바울만 남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때 죽은 나는 누구냐? 바리새인인 사울은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인 사울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오직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셨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지. 그러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 이제 내 자랑은 내 학벌이 아니야. 내 출신이 아니야. 내 재산이 아니야. 내 명예가 아니야.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 자랑할 게 있어. 뭔데? 나 날마다 죽어. 무슨 얘기입니까? 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나는 매일 죽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 어제 나는 죽었어. 그리고 오늘 나는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됐어. 사랑하는 성도님, 자랑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가 자랑입니까? 죽는 게 자랑이에요. 내가 죽는 게 자랑입니다. 아이고, 너 누구냐? 너 완전히 못 알아보겠다.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달라져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 완전히 새 사람 됐구나. 너 정말 말이 바뀌었다. 너 말이 바뀌었다. 네 삶이 바뀌었다. 네 생각이 바뀌었다. 어쩌면 누가 너 그렇게 만들었니?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뭘 자랑해요 이제는? 조금 전에는 죽는 거 자랑하더니 지금은 약한 걸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우리 집이 부자고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것 중에 한 가지 가진 사람은 많어 이거 다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잡것들아.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 자랑하냐? 내 약한 걸 자랑하고 내가 죽는 걸 자랑하고
내가 쓰레기같이 된 것을 감사하고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걸 자랑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람 편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 편 아니라는 겁니다. 이념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 됐냐? 하나님 편. 즉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내 가치의 기준은 진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난 뭐든지 해. 그때 난 삶에 보람이 있어. 삶의 희열이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고 정죄했습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다 걸린 거죠. 아이고 걸렸어. 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아주 그냥 딱 걸렸어. 이러고 살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며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이런 말씀 찾으면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기. 와 언제 이게 있었지? 몇 번 봤는데 못 봤는데. 26장 10절 있습니다. 많은 성도를 또 죽일 때에 옥에도 가두고 죽일 때 바울 손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당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랬습니다. 11절 어디까지 갔다고요? 외국 성까지 가서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밖에 뭐가 나게 되면 자기의 이념에 걸리게 되고 자기의 교리에 걸리게 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본인 분에 그냥 그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결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바울이 실라와 함께. 25절 있습니다. 이 감옥이 지금도 있는데 억울하게 변명 한번 못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약한 것들을 다 잡아 죽여주시고 나를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듣는데 억울하다, 꺼내달라, 징벌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으로 난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고난당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야 저것들 진짜 독하네 건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는 거기서 찬송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치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고 막 찬송하면서 울면서 그냥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걸 죄수들이 다 들었어. 이야 다르다. 신의 아들인가 보다.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 와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감동이 된 거예요. 누가?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여러분이 어디 서 있든지 꼭 그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신의 딸인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인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 아이고 대단하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26절 지진이 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 다 꽂아놨던 것들이 다 풀려난 거예요. 다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자 27절 간수가 나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다 도망갔구나.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니까.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내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자기 하나 죽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28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9절 등불을 달라고 그래서 뛰어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죄수가 바울하고 신라 밑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 사람들한테 가자. 신이 노여워서 이 역사 이른 것 같다. 저 사람들한테 가자. 바울이 같이 있읍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당신들의 억울한 거 하나님 풀어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 밑에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죄수가 등불을 켜고 간수가 등불을 켜고 가보니까 바울하고 신라 있고 다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 옛날 바울 같으면 야 저 죄덩어리들 야 묻는다. 니들이 일로 오지도 말어. 주여 난 저들과 다릅니다.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기도 안 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죽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고 바울 곁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겠습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은 건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이 죄수들이 어린 양이 돼서 있다니. 난 이 사람들을 가두고 책찍질했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죄를 보지 않고 죄만 보지 않고 정죄하려고 들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은 겁니다. 온전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는 법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너무 역사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설교가 됐습니다. 2층 난간에 앉아있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숨이 붙어있다. 너 졸 때부터 알아봤다. 너. 지난번에도 졸더니 이거 뭐지. 너 옛날에 했는데 다 봤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말이 없잖아요.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이 없어서? 아닙니다. 잘못한 걸 보지만 책망보다는 살리는 생명의 길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서 계신 그 자리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 죄를 범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 아까 너 왜 돌 들었어? 너 말이야 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바울을 누가 바꾸게 합니까? 바울을 누가 말로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울과 논리적으로 누가 쟁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하나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 보내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진리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념의 편도 아니고 사람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 나아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걷을 수 있도록, 얘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주님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 은혜의 역사가 2020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앞에 역사될 겁니다. 주여,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념이나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되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소서. 허물과 죄를 보고 분노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그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지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